1절과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구령의 열정 백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리모델링 그 방송 시설을 하시고 참 신실한 우리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한겨울에 밖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체온증이라는 그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체온증이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죽다가 정말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됐다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간의 체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체온이 1도가 떨어질 경우에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 기초 대사력은 12%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말에 냉수 먹고 속 차려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냉수 마시길 바랍니다. 꼭 속 차려야 할 때만 드시고, 냉수가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요. 가능하면 상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암으로부터의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몸의 그 암세포가 저체온 상황에서 활성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의 온도만 높으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체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열정이 체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신체 에너지보다 더 큰 원동력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가난도 이기고요, 열정이 있으면 질병도 극복하고요, 열정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몸에서 신체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열정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학력에 상관없고요, 또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계속해서 샘물처럼 우리 가운데 솟아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열정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 열정의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성공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요, 자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리켜서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구령의 열정.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18장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21장 17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인데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한 3년 또 3년 6개월 정도를 기거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오늘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제는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나와서 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십시오. 19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날마다 강론하다고 그랬습니까? 두란노 서원.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정도까지 한 5시간 매일매일 가르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터키를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터키, 그리스, 저도 이제 알바니아도 가봤는데 그 에게 지역은 한낮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오수 시간이 있어요. 한 12시부터 3시, 한 4시까지는 다 관공서도 닫고요, 그리고 가게 문도 닫고요, 집에 가서 한숨씩 자고 오는 거예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수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거죠.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밤에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텐트를 만듭니다. 왜? 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지었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자기의 일을 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그 구령의 열정이 남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 흥왕하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흥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흥왕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지속적으로 흥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체와 쇠퇴를 벗어나서 흥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흥왕하잖아요.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21절을 잘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통당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것을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리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린다는 이 본다라는 것이 부정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는 것은 잠깐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잠깐 들려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에 있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죠? 스페인이었습니다. 서바나를 가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시점부터 바울의 선교의 목적지를 로마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후에 로마에 가게 하시는 거죠.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저는 발견해요.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바울의 가슴에는 그의 비전이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페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로마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의 심장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에요. 로마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가 그렇게 가슴이 뜨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의 열정을 다했습니다. 복음이 흥황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그의 구령의 열정이 백도씨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런 걸 경험합니다. 체험해요. 우리 1호 선교사 고신남 심영미 선교사 가정도 젊었을 때부터 이집트에 많이 갔어요. 이집트 선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중앙아시아였어요. 하나님께서 키르스찬으로 인도하셨는데 지난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키르스찬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른 길로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내 사명에 충실한가? 정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열정을 가지세요.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달라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비전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밤에 주로 뭐 기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사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라면 끓여 먹는 겁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기숙사에서 한 1년 반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라면 전도사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에 그렇게 끓여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또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아유, 저는 못하겠다고 그렇게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끓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물론 뭐 하나님 나라, 남북 통일, 그리고 한국교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다닐 때 총각들이 많았어요. 저도 총각 때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자연히 전도사님들도 남성들이기 때문에 자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도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러지 말고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뭐가 좋을까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어디서 전도를 하기로 했냐면 가장 가까운 역이 청량리역이었대요. 그래서 청량리역에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뭐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전도대를 너무 고맙게 받더래요. 보니까 이분이 거의 보니까 거지 수준의 그런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냐니까 영등포에서 왔대요. 어이 그러냐고. 컵라면 사주면서 이제 선생님의 집을 한번 신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주소를 받아서 다음에 신방을 했더래요. 근데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영등포의 쪽방, 여러분 아시죠? 그 쪽방에서 사는 거예요. 한 달에 그냥 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쪽방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 전도사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목회하면 도시에서 큰 교회, 대형 목회 내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없는 분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쪽방을 보게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이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쪽방을 몇 개를 산 거예요. 빌려가지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가 점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유명한 그 영등포의 광야교회 전신이 되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도들이 전도, 복음, 영혼구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별로 반응이 별로예요. 우리 교회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새생명 축제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는 막 그냥 가슴이 뛰거든요. 10월 26일, 27일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유, 그날이 빨리 가라 이러잖아요. 네? 이게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새생명 제삿날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네? 한 번은 꼭 가잖아요, 제사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영혼구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태신자를 데려와야 됩니까? 왜 작정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오늘 그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면 죄인인 인간에게 유일한 대안이 바로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유일한 대안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너무 나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은 다 죄인이죠.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기는 모든 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고 멸망길을 가고 지옥에 간다. 기독교가 그렇게 허무주의고 기독교가 염세주의냐? 그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다랍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이 그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영적 상태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만 받으면 그만이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한 자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 예배당에 데려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꾸게 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에게 돈을 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뭘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복음 전도. 그가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면 그의 모든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권희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 천국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한 건데, 천국에는 재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수하는 것도 없어요. 떨어지지 마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천국은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천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합니다. 왜? 천국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하고 왔을 텐데, 내가 몇 사람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축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알아서 전도하면 되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을에 온 교회가 복음 전도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상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상 받게 하는 목사입니다. 훌륭한 목사예요. 전도 안 하게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이 세상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용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열정을 바쳐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구령의 열정 100도씨라고 했는데 물이 그렇습니다. 물이 처음부터 100도씨인가요? 아니에요. 물이 1도씨도 될 수 있고 상온 15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물을 이렇게 포트에 집어넣어 가지고 끓이기 시작하면 점점 끓습니다. 그러면 100도가 돼야지 완전히 끓는 거예요. 그걸 보통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복음전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끝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한 사람 전도할 때 그 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한 사람 전도할 때 그 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복음 증거해야지 가능하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전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예수님 와야지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재림할 거 아닙니까? 재림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전 권사님들 정말 복음전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참 마음속에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면 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남은 인생 복음전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저와 인사하는데 눈물이 글썽여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듣고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그냥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전도지를 가방에 넣고 이제 전도하려고 동네에 갔는데 이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가지고 만나라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 복음 증거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가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행함.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총동원주의를 하고 세정숙제를 하는데, 이런 열정으로 교회의 태신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뭐예요? 이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실패합니다. 이걸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그냥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 선당 불신지요 그것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입으로는 아주 근사하게 얘기해요.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행함을 보면, 행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도에 대한 장벽이, 전도자의 장벽이 있고 불신자, 비그리스도인의 장벽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자가 왜 전도를 못하냐면, 왜 전도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하나,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새신자들, 새가족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금방 믿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불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태신자, 비그리스도인의 장벽이 있는데 그걸 지정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지적인 건 어떤 장벽입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몰라요. 감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교회 하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 하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장벽이 뭐냐면 의지적인 감정. 이 의지적인 장벽이 뭐냐면, 나는 제대로 못 살지만 예수 믿는 너는 잘 살아야 돼. 나는 거짓말하지만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망나니로 살지만 너는 반듯해야 돼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예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올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선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가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구령의 열정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내 보이십시오. 제가 참 금주에 너무너무 아주 기쁜 소식 들었어요.
신문에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장로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지금 안산이 그야말로 그냥 너무너무 어두운 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번에 사고를 당한 단원고 옆에 재래시장이 있대요. 보성시장인데 이 시장에 어떤 한 교회가 매주 찾아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가느냐? 보통 1200명에서 1500명. 버스 26대, 30대.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봐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참사 42일째, 지난 5월 27일부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1200명, 1500명이 장바구니를 들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장을 봐주는 거예요. 상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활기가 넘치고. 이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의 공과 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영훈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분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10,000원씩 준대요. 그리고 20,000원, 30,000원은 자기가 쓰는 거예요. 한 번에 5,000만 원 정도를 거기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제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한국교회 소망이 있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축제하는데, 구령의 열정을 외치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 우리가 고기별로 나가서 청소하고 하지만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무 축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구령의 열정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구령의 열정, 행함의 온도도 100도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에게는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 온도가 몇 도입니까 도대체? 설마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그저 그냥 상온의 온도? 그거 아니고 100도가 되어서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의 온도를 높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같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말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온도를 높여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신자들, 대신자는 내가 전도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불신자들이 다 대신자예요, 사실. 그래서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중에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옥의 땔감보다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의 사역자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매년 세묵제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행함으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대신자를 작정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